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4쪽에 있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내가 말할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가 도움을 청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대개 네 가지 경우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무조건 오케이 하는 사람이에요. 거절을 못 하시는 분들. 특히 거절을 못 하시고요. 대부분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거절을 못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부탁을 하면은 다 오케이 오케이 하시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네? 거절이 참 어려워요.
두 번째로는 오케이는 하지만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참 얄밉죠? 네? 말이라도 안 하면 기대라도 안 하지. 알았어 해놓고 그 다음 가보면 어때요? 아니 그냥 알았다고 마치 전도할 때 저기 대전 와서 처음 전도할 때요. 야 주일학생인데도요 제가 충격 먹은 게 야 교회 가자. 알았어 이랬어요. 친구가 알았어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 주일날 이제 데리러 갔어요. 데리러 갔는데 그 친구가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자고 있대. 에이 그럼 안 되겠다 하고 그 다음 주 갔는데 또 알았대요. 교회 가자 그랬어요. 그럼 우린 교회 가자고 하면 보통 어떻게 알아들어요? 주일날 교회 가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알았다고. 내가 언제 교회 간다 그랬어. 알았다고. 대전 오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 친한 친구들 교회 간다 그러면 저 주일학교 때 엄마 아빠에게 허락받고 어떻게 했냐면 집에 데리고 와서 토요일날 신나게 놀고 야 교회 가자 하고 데리고 갔어. 그랬었어요. 그저 기대라도 안 하지. 그 대전 분들은 그래가지고 약속 잡을 때 제가 충청도 와서 이 어린 나이 때부터 그냥 대전 분들, 한국 분들 대부분 그렇긴 하지만 대전 분들이 특히 그래요. 우리 한번 밥 먹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알았어. 언제 먹을지 몰라. 그런데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몇 년, 몇 월, 며칠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다음 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저녁 먹는 거다? 그러면 이제 대답이 틀려지시더라고요. 잠깐만 기다려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저녁 먹자. 그러면요. 보통 오늘 저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면 언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화해서 오늘 시간 되니 그러면 왜? 되게 황당해요. 저녁 먹자고 했잖아. 그랬어? 그럼 시간을 잡어. 그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 두 번째가 참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안 한다고 하고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나오죠. 첫째 아들은 알았어요 하고 밭에 가요 안 가요? 안 가고 둘째 아들은 아이 싫어요 했는데 에이 우리 아버지 고생하시는데 내가 가서 해야지 하고 한 사람이 그것처럼 안 한다고 하다가 다 챙겨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 그 사람을 츤데레라고 하더라고요. 촌데렌지 츤데렌지 하여튼 그래요. 응? 앞에선 되게 까칠하게 아우 됐어 뭐야 막 이렇게 하다가도 뒤에서 다 챙겨주는 사람 츤데레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안 한다고 하고 그냥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반성해야 돼 진짜. 이런 사람들 반성해야 합니다. 안 한다고 하고 진짜 안 하는 사람들. 물론 기대도 안 해요. 그런 사람한테는. 근데 얼마나 이기적이고 못된 사람들이에요. 대답이라도 좀 하면 희망이라도 있잖아. 그리고 너 지난번에 한다 그랬잖아. 이렇게 해서 올무라도 걸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런 사람들은 사회성이 안 된 사람이야. 동물의 동물. 그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사회 시간에 배웠는데 사회적을 빼야 돼. 그 사람은 동물이야, 동물. 인간이 아니야. 교육이 들 됐어. 진화가 들 됐어. 죄송합니다. 진화라고 해서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이게 대담 알았어, 사람이. 그런 사람들은. 아주 그냥 그런 사람들은 그냥 답이 없어요. 제가 생각해봤을 때. 사람이 아니야, 그거는. 그냥 사람의 탈을 쓴 것 뿐이지 사람이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도움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과연 나는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교회에서도 보니까요, 세 가지로 나눠요. 세 가지로. 목사가 뭘 시키니까요, 첫 번째는 제가 할게요 하는 적극적인 사람. 감사하죠. 감사해. 두 번째로는 할 만큼만 하는 사람. 발을 담궈, 살짝. 그런 사람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 왜 어렵냐면,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도와줄 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런 분들은요, 이걸 감사하다고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마치 이거랑 똑같아요. 뭐, 저기, 이번에 뭐, 아들 둘 했는데, 그래도 성도들이 가서 축하해줬는데, 한번 그래도 점심이라도 한번 교회 주일날 한번 대접하시죠? 그랬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요. 그러면
우리 사고는 어때요? 점심을 대접하세요 그러면 식당을 가서 사주던지 아니면 점심 할 거를 자기가 갖고 와서 이렇게 베풀던지 그죠? 설거지는 성도들이 해줄지라도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점심 이 헌금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오늘 드릴 점심 헌금 아니요 그러진 않아요. 점심값을 넣어 그러면 나머지 성도들은 뭐요? 자기는 공주고 나머지는 신여요? 신하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런 경우를 겪었기 때문에 그건 점심 대접한 거 아니다. 점심 대접하려면 제대로 해라. 응? 갖고 와서 다 차리고 해라. 같이 성도들이 도와줄지언정 당신도 봉사해라. 그죠? 그거는 헌금이다. 그냥 헌금으로 친다 이거는. 그건 점심 대접한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 뭐 하는 거요? 무슨 동부리듯이 같은 성도들을 같이 그 얘기는 뭐예요? 점심 대접 좀 하세요. 이 얘기는 뭐예요? 나가서 식당에서 내가 못할 것 같으면 사주던지 아니면 교회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같이 봉사하라는 얘기죠. 제가 오죽 그런 얘기 하겠어요? 안 하니까 하는 거지. 좀 와서 좀 들여다 봐라 이 얘기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안 해. 그냥. 목사님 저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 아는 체 하지 마세요. 그냥 알아서 교회 올 테니까 저 관심 가지지 마세요. 이런 분들. 그런 분들도 속 터집니다. 그냥 근데 그런 분들은 그냥 기다려 주는 거예요. 애기가 그 걸음마 하려고 이렇게 노력할 때 붙잡아주면 걔가 걷기야 걷죠. 근데 그 속도가 느리니까 기다려 주는 것처럼 기다려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면 어느 부류에 들어가실? 앞에서 말한 네 가지 부류 중에 어디에 들어가실 거고? 제가 교회 안에서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데 어느 부류에 들어가시겠어요? 어디에 들어가시겠어요?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를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면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물론 저보다 많이 하시고 더 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진짜 몸까지 바쳐가시면서 하신 분들인데 저는 뭐 최선을 다해서 한 부분이 있고 못한 부분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다 아니라고 할 때 저는 다른 무엇보다 신앙을 강조하신 부모님이 계셨기에 지금까지 이렇게 되었고, 그죠? 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간혹 저희 젊은 사람들이 간혹 그래요. 와, 교회 다니는 거 굉장히 어릴 때도 싫었고 지금도 싫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분들이 그래요. 다, 어, 다 안 된대. 그러면 된 난 뭐요? 제가 그래요. 아, 목사까지 된 난 뭐냐고. 청년 때 제가 그래서 교회에 바뀌어야 될 게 그거라는 거예요. 교회에요. 뭐 결혼식 같은 거 하잖아요. 이제는 저희 교회는 결혼을 다 했기 때문에 할 사람이 없죠. 결혼식 같은 거 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거에 참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깨닫고 나서는 교회 그 중고등부 애들이 청년 됐을 때는 밥 먹으러 가자. 내가 사줄게. 미안하다 하고 밥을 한번 거하게 산 적이 있어요. 근데 물론 그거 갖고 안 되죠. 그때 바로 했어야 돼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야, 교회들이 너무 진짜 공짜로 하늘의 상급자라는 이유로 너무 부려먹었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그거. 아니 걔네들은요 교회에 물론 목사님 말씀이고 어른들 말씀이니까 순종해서 시간 내고 봉사하고 한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한 뭘 해줘야 돼요? 아 보상을 해줘야죠. 보상을. 네?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 예전에 반주자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전에 저는요 반주 저 다 했어요. 반주하기 때문에 반주 때문에 어디 놀러 가지도 못했어요. 반주자가 없으니까 대타로 뛸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청년 때부터 했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했어요. 어디도 못 놀러 갔어요. 아 20대 그때 얼마나 놀기 좋은데 그때 못 갔어요. 다 아시잖아요. 근데도 하늘 상급 쌓으라고 그리고 없으면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어쩔 수 없이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는 아 이게 목사가 되고 나서 깨달은 게 아 이게 잘못된 거 잘못된 거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이 교회를 왜 떠나가요? 더 이상 당하기 싫다는 거예요. 딴 데 가면요, 한 시간에 시급 10,000원 이상 받습니다. 올해 10,000원이 넘었더라고. 1200원인가 그렇더라고요. 수당까지 하면은 엄청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200원 뭐 이렇게 됐는데, 그것도 안 주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좋아서 자발적으로 하는 건 괜찮은데, 걔네들은 교회에 빌려서 꼭 전도사 때요, 제가 되게 어려웠던 게 교회 행사 있으면 애들한테 가가지고, 너 이번 주 토요일 날 뭐 하냐? 이번 주 일요일 날 뭐 하냐? 물어봐야지. 왜 그 어려운 체크하는 거 나한테 물어봐? 나한테 물어보라고 시켜요? 본인이 물어보지. 일은 자기가 벌려놓고 왜 나한테 시켜? 막 그런 생각이 막 들었었어요. 그때도. 여러분 그거 부탁하는 것도요. 한두 번이지 몇 번 물어보면요. 또요. 애들 이래요. 그렇다고 교회에서 돈 주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 전도사니까 그때. 전도사님 그럼 용돈이라도 좀 줘요? 그건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하늘에 상급 쌌잖아. 천국에 상급이 쌌잖아. 애들이 얼마나 짜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반주자 사례비 주는 거예요. 공짜가 없음을 깨닫게 하야지. 그 교회는 공짜로 사람을 시키는 게 아니고 천국에는 상급이 있다는 거를 이 땅에서도 보여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깨달았고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아시죠? 그랬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설교 이거 타이핑 치면서도 하나님 아시죠? 나한테 빚 많이 지시고 하나님 빚 나한테 엄청 많이 졌어요. 예? 기억하고 난 다 기억하고 있어 하나님. 하나님 나한테 빚 많이 지셨어요.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30배, 60배, 100배인데 그거 다 곱하기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30배, 60배, 100배니까 그거 다 곱하니까 6, 3, 18 하니까 어떻게 돼요? 18만 배요. 하나님 1원당 18만 원이요. 내가 그렇게 계산합니다. 기도할 때는 공식적으로 하는 기도니까 말씀대로 써야 되잖아요.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하지만 저는 저의 개념은 뭐냐? 1원 투자하면 18만 원. 10원 투자하면 얼마요? 180만 원. 되게 떨떠름하신 표정이신데, 맞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30배, 60배, 100배니까 그거 다 곱하라는 얘기 아니요. 수학 공식상 그렇잖아요. 그잖아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처럼 30배 결실 맺는 사람 따로 있을 거고, 60배 결실 따로 있고, 100배 따로 있다고 안 했잖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으리라 하니까 다 곱하기지. 그러니까 18만 배요. 그런 성경의 해석을 저는 그냥 제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이거는 어디 가서, 야, 목사님이 그러는데 1원 투자하면 하나님이 대전 침례교회 가면 18만 원 준대 1원 투자하면 그럼 100원만 투자해도 180만 원이요. 어디 가서 1,800만 원 되네요. 100원 투자하면. 어디 가서 그런 이상한 얘기하지 마세요. 제 믿음이요. 제 믿음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시려면 믿으시되 야 100원만 헌금하면 1,800만 원 준대야. 이런 얘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어, 응. 저렇게 하시면 안 돼. 이제 그러면 사이비가 되는 거야, 사이비. 네. 아멘. 저런 게 되는 거예요. 그게 18만 배의 축복입니다. 저런 게. 그래서 여러분, 저보다 훌륭하신 분이 많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저보다 많이 헌신하시고, 헌금도 많이 하시고,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뭐 이런 분들도 많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데 오늘 말씀 나누시면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건지 한번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세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살인자. 그것도 보통 사람 쳐 죽이고 왔어요? 이스라엘을 노예처럼 부리는 감독관을 왜 내 동포를 괴롭히냐고 주먹으로 쳐 죽였어요. 관리 감독자를 쳐 죽였어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돼요?
애굽 왕일 때는 쳐 죽여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엔 뭐였어요? 자기가 아, 나 히브리인이구나 하고 노예로 같이 내 형제들과 같이 데리라 하고 들어갔어요. 그런 다음에 주먹으로 쳐 죽이고 이게 바로 왕에게 소문날까봐 뒤에 들릴까봐 도망간 거예요. 광야로. 살인자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도 참 답답하신 분이라고 생각 안 했겠어요? 아니 살인자인 나를? 아니 모세는 자기 신세를 생각해 봅니다. 그가 만약에 다시 애굽을 가면 어떤 신세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바로 왕이 알아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감옥에 들어가든지. 그건 최고 좋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사형수니까 관리 감독자를 죽였으니까 어떻게 돼요? 넌 사형이다 해가지고 죽일 수 있는 거잖아요. 왜? 히브리 종주제에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닌 관리 감독자를 죽였으니까. 그러다 보니 어때요? 모세 같은 경우 깝깝하죠.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신창원이라고 대도를 아실 겁니다. 홍길동 갔다고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줬어요. 왜? 아유 고위 고관들의 집에 가가지고 금괴를 털어오질 않나? 달러가 몇만 달러가 있었다고 하지 않나? 어느 집에 갔더니 뭐가 있었고 현금이 얼마나 들어있었고 달러가 얼마였고 엔화가 얼마고 금괴가 얼마나 있었는지 응? 이 뭐라 그래요 이 금고에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그림이 누구의 그림이 몇 점이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그거를 잡히고 나서 쫙 불었잖아요. 그때 정치인들 얼마나 쫄았을까요? 고위 공직자들. 근데 기자가 딱 물어봐요. 어제는 잘 잤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잡히셨는데 어제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주무실 때 그랬더니 신창훈이 한 말. 너무 편하게 깊은 잠을 잘 잤습니다. 왜요? 잡히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도망자 신세일 땐 어때요? 누군가 쫓아올까봐 누구라도 올까봐 겁내고 전장하고 도망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잡힌 거죠. 도시가스 검침하러 왔던 분인가요? 그분한테 잡힌 거예요. 그분이 신고해 잡은 거예요. 그 마음이 편안해져야 돼. 모세 입장에서 애국 다시 갈래니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그리고 떨리는 마음. 잡히면 난 사형까지 갈 수 있는. 응?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어떻습니까? 마치 원수가 있는데 그 집에 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가능하실까요? 가능하지? 가능하실까요? 저는 원수 4명이 있었는데 3명으로 바뀌었다고 오전에 설교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수술하고 나와서 얼마 안 있다가 회복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음에 감동을 가서 용서를 제 다친 마음을 풀어줘라. 그리고 제가 그거를 놓고 한 2달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안 갈래요. 못 가요. 제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제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제가 거기 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는데 응? 근데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안 가면 안 돼.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의 감동이 안 가면 안 돼. 왜요? 내가 걔한테 전할 말이 있거든. 내가 걔한테 할 말이 있어. 아, 그러면 하나님, 제가 그랬어요. 그때도 기도해서, 하나님, 꿈으로 말씀하세요, 꿈으로. 아니, 성경에 보면 꿈으로 그렇게 잘 말씀하시더니 왜 나한테는 가라 그러셔요? 아, 모세랑, 설교 준비하는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 아니, 하나님, 꿈으로 역사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왜 내가 가야 돼요? 기름값 들지, 차비 들지, 보기 싫은 얼굴 봐야 되지. 왜 내가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 아니, 내가 전할 말 있으니까 너 가야 돼. 너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 그 주변에요, 목사도 많고요. 친구 목사도 많고요. 부모님도 있고요. 친척들도 많고요. 정 안 되면 하나님 꿈으로 얘기하셔도 돼요. 걔 꿈에 못 나온 것 같으면 걔 마누라도 있고요.
그 마누라 꿈에도 나타나셔도 되고, 그냥 꿈으로 역사하세요. 꿈으로 안 되면 돈도 안 되고 좋네요. 왜 내가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고집을 안 꺾으세요. 제가 그때도 고집을 안 꺾으려고 그랬어요. 그래, 너 진짜 안 갈 거냐? 아, 못 가겠어요. 싫어요. 제 얼굴 보기 싫어요. 아니, 가야 돼. 너 아니면 할 사람은. 그런데 꿈에서요,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요. 왜 개꿈에 나타나는데 왜 내 꿈에 나타나세요? 되게 웃겨, 하나님은. 고집 안 꺾으실 때. 제 꿈에 나타나서 진짜 안 갈래? 진짜 안 갈래? 진짜 안 갈래? 계속 물어보세요. 한 일주일에. 자다 깨다, 자다 깨다, 자다 깨다 했어요. 여러분, 원수 같지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형상을 보여주셨어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그럼 내가 너 천국에 올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만약에 너 천국 온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니? 내가 너 외면해야 되니? 내가 너 반겨야 되니? 그래서 그 꿈을 보여주시고 나서 제가, 아, 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제가 갈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상을 보여주시고, 거기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에서 피가 나오는 걸 보여주시면서, 못 박히신 두 손과 두 발을 보여주시면서, 너 천국 올 거다. 천국 오고 싶지. 너 올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니? 너를 외면해야 되니? 아니면 내가 너를 환영해야 되니? 오히려 물으시더라고. 아, 제가 갈게요. 제가 가겠습니다. 해서 거기 가서 처음에 무릎 꿇고 저희 집사람이랑 제가 가서 무릎 꿇고 인간적으로는 용서가 안 되는데 제가 용서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팍 튀시더라고요. 저한테 화를 내요. 오늘 본문 1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나타나요. 호렙산 떨기나무에 나타나시고 타지 않아요. 나무가 안 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거니 신발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애굽으로 들어가라고. 여러분, 모세가 어땠을까요? 그 심정.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설교를 하라고 그걸 보여주셨나?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모세 얼마나 가기 싫었겠어요. 가면 살인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떤 반응을 해요? 제가요? 제가 왜요? 제가 왜 가야 돼요? 이런 반응이에요. 제 처지를 아시잖아요. 이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 저와 같은 경우, 모세와 같은 경우 하나님이 너만 가야 된다고 하실 때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세요? 여러분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교회에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처럼 적극적으로 아멘 주님 앞만 보고 하겠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되실 것입니다. 아니면 아유 뭐 하나님 아시죠? 나 나이도 많고요. 가진 것도 없고요. 하나님 적당히 할게요. 내가 가진 거 이거 다 드릴 테니까 이것만 갖고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실지 아니면 모세처럼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실지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은 알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부탁할게요. 정말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부르셨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또 다른 핑계를 대요. 이제는 자기 핑계가 안 통하니까 하나님 핑계를 댑니다. 정말 가기 싫거든요. 정말 두렵거든요.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지만 가서 살인자이기 때문에 나도 사형당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복잡한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핑계하냐면 나를 보내신 자가 누구라고 합니까? 아니 무슨 증거가 있던지 나를 보내셨다는 뭔가 확실한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신 자가 누구라고 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핑계를 댑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죠?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막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 두려운 일 앞에 있을 때 아무리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이 시킨 일 할 수가 없죠. 그죠? 정말 하기 싫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내 입장이 아닌 일을 시킨 하나님 입장으로 핑계를 대요.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나를 보내신 사람을 누구라고 합니까? 나를 보내신 신을 뭐라고 해야 합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해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노동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휴무일, 더더군다나 내 휴가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노동청에 신고합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 안 버팁니다. 안 갑니다. 회사에서 문자 오고 전화 오면 그거 녹음해가지고 노동청에 근로감독관에게 고발해버립니다. 근데 옛날에 저희 아버지 세대는 어떻게 했어요?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그래요. 고발 안 합니다. 저희 세대도 웬만해가지고. 그냥 오래면 가요. 왜냐면 저희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이기 때문에 저희 나이 때만 해도 회사에서 오라면 욕하면서 갑니다. 18 찾으면서 가요. 어른들도 가셔요. 노동청에 고발도 안 해요. 왜요? 내가 잘리면 우리 식구들 어떻게 먹고 사나. 아직도 몇 년을 남았는데. 대학 졸업도 못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요즘 청년들은 어때요? 노동청의 책가닥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회사를 계속 다니려면 예전에는 어땠어요? 휴가를 내도 가야 합니다. 오라고 합니다. 지금 이런 걸 시키면 노동청에 고발합니다. 또 그 출근 안 했다고 해고하면 어떻게 돼요? 또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고발합니다. 그래서 해고도 마음대로 안 돼요. 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정말 하기 싫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다 좋은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한다 해도 누가 보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오히려 대놓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시면서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말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도 하셨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나 잘 살으라고, 나 행복하라고, 내가 누리면서 다스리면서 정복하면서 번성하면서 살으라고, 나 잘 되라고 마지막에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준비하신 다음에 하나님과 사랑하자고 나를 제일 마지막에 만드신 거예요. 주인공은 어때요, 여러분? 마지막에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원죄라고 합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죄. 죽을 수밖에 없고 오늘 모세처럼 내 핑계가 안 통하니 하나님 핑계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많죠. 내가 기도했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야 되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주셔. 하나님 책임이야. 나 하나님 떠나는 거 하나님 책임이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혹시나 기도 응답이 안 됐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두렵고 힘이 든 일이라도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사용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복을 향해서 상급을 향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모세처럼 내 핑계, 사람 핑계, 하나님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묵묵히 듣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기 싫은 사람의 표본이에요. 정말 하기 싫은 사람. 듣기 싫은 얘기를 하면 어때요? 어떤 분 보니까 이렇게 팔짱 딱 끼고 눈 감고 그냥 가만히 있으시더라고요. 대답도 안 하고 숨만 쉬어. 학생들 중에도 그래요. 싫은 소리 하면 어때요? 넌 떠들어라 하고 그냥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요지부동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만 무섭고 두려우니 그냥 모세는 듣기만 합니다. 여러분, 듣기 싫은 말 계속 하면 어때요? 결국 싸움을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대통령이 사과합니다. 그럼 여러분 팔짱 끼고 그래 넌 떠들어라고 눈 감고 가만히 하기 싫은 일을 지키는데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마 대통령이 시키면 압류! 각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대신에 우리 아들 청와대 저기 대통령실 저기 좀 하게 해주시고 저희 딸은 지금 나이가 있는데 저기 국회의원 비례 1번으로 좀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유 나 까짓것 나 하나 희생하고 우리 자녀들 평생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지 뭐. 여러분 이준석 의원이요 월급을 공개했어요. 국회의원 월급을. 국회의원 월급만 통장에 찍힌 돈 960 얼마더라고요. 한 달에. 네? 연봉이 1억 5천이에요. 왜냐면 세금 떼고 다 빼니까. 아 그렇게 안 하겠어요? 비례대표 되면 그 다음에는 어쨌든 텔레비에도 나오고 유명해지고 정치인 알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상위층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렇게 하는데 안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뭐 시키면 아무리 하기 싫어도 어때요? 내 자녀 잘 되기를. 아무리 듣기 싫어도. 근데 모세는 하나님 앞인데도요. 안 하고 요지부동하고 있습니다. 두려우니까요. 네? 하나님 말씀인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22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애굽에서의 일을 다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어떠한 신음소리를 내는지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 것이라고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두려운 말씀을 하세요. 모세가 듣기에 두려운 얘기. 뭐라고 해요? 장로들과 함께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 끌고 오면 되는데 굳이 거기까지 가라 그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오는 방법이 꼭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장로들과 대동해가지고 아니 히브리인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제사 드리러 광야길 한 사흘길 가라고 합니다. 우리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꼭 얘기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갈 수만 있습니까?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 끼리끼리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한 지파씩 나눠서 오늘은 이거 나와라. 다음 주쯤 너무 티나니까 내일 바로 나면 티나니까 한 3일 있다가 또 한 지파 나와라. 또 한 3일 있었다가 또 나오면 그러니까 한 일주일 있다 한 지파 나와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근데 하나님은 꼭 뭐라고 하세요? 장로들과 함께 바로 왕에게 가서 제사 지내를 사흘길 나갔다 올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왜 모세가 정말 하기 싫었던 사람이라고 싫은 사람의 표본이라고 하냐면 4장, 뒷장 4장을 보시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저는 합당치 않아요. 이 얘기를 합니다. 응?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한 대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손에 넣어라, 품 안에 넣어라 그래서 문둥병도 보여주고 지팡이를 던져봐라 하고 다 별거를 다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보낼 자랬어요. 그것도 안 통하니까 나는 말이 어둔한 사람입니다.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론이 있어, 아론. 그 얘기까지 하십니다. 계속 거부했기 때문에 저는 모세가 정말 하기 싫었구나 이거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말씀하셨고 증거를 보이셨을 때도 정말 모세는 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어떠한 결단을 할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떠한 결단을 하실지 결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정을 지금 했다 해도 정말 하나님 부르실 때 내가 하기 싫고 두렵고 떨리고 하는 일을 할 때 되면 마음이 또 변할 텐데 과연 지금의 상황에는 어떠하시겠습니까? 어렵고 힘이 들고 두려운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순종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6.25 전쟁 때 그 남해안 선을 타고 강원도 쪽으로 북한군이 이제 그 인천 상륙작전으로 보급로가 끊기니까 그 마을들을 타면서 쭉 올라갔어요. 남해안에서 그 동해안 라인으로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때마다 동네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에 넣어놓고 불을 지르고 총을 쏘고 다 죽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살아남으신 분들이 있어요. 왜? 북한에도 공산당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너 정말 예수 믿어? 했을 때 너 나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살아나셨다는 몇몇 분들의 인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다. 왜요? 그때 잘못했다가는 어느 상황에 가요? 제일 먼저 총살당하는 상황에 가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을 보내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다 총을 쐈어요. 그 빨리 도망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의 결론은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구약에서는 모세가 없었다면 지금 이스라엘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다른 사람을 세우셨겠지. 이스라엘 역사는 출애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부르심이 임하시면 아무리 내가 결정하기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리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소서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할 소리만 하면 되지. 내가 하기에는 이 선이야. 이게 아닌 혹은 거절하는 것이 최선이야. 이러지 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처럼 생명을 바치신 것처럼 하나님 생명 내놓으라고는 안 하시잖아요. 너 지금 이슬람 국가들 싸우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목숨 바쳐서 거기서 예수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와 이러진 않으시잖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 생활 반경에서 하는 것이니 정말 하나님 부르실 때는 모세처럼 뻐기지 마시고 정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모세를 통해 하나님 부르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소서 하는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갑니다. 한 주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만날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영권, 인권, 물권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내주 교통하시니